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냈었던 편지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튼실하게 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목조목 세밀하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7가지 질문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5번째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바로 밑둥까지 내려치기 직전까지 와 있으니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으니 이 소망,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이 사랑 배웠으니,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을 배웠는데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 안에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구원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너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요거 한 번이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이다. 이미 받은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지금 입학했으니 졸업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째 질문에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데, 연합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 주님의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줄로 전혀 얼굴 표정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 것처럼, 하여튼 자꾸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자꾸자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보니까, 성경은 보니까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물 다 빠져나가는데 어느새 보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한번 익혔다고 해서 백날 익히면, 제가 아들내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밤을 새워서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해도 다 까먹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밤 새워서 코피 쏟아가면서 성경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다 까먹는 거죠. 그게 또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한 얘기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6번째 질문하고 7번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자꾸 들어오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 죄인들인데 저 녀석들하고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들이면서 기뻐서 소도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다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던 저 녀석하고 나하고 똑같은 급으로 다시 반지를 채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똑같은 아들의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앤소니 멜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그 쓸쓸한 천당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쓸쓸한 천당. 천당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찰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순찰을 딱 나왔는데, 순찰 나와서 쭉 보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불러들였습니다. 너 이놈, 어떻게 이 문지기 역할을 했길래 봐라, 저기 천국 들어와서는 안 되는 놈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계산해서 나갈 놈들은 돌려보내라, 지옥으로.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나 1장 연설을 하죠. 지금부터 내가 10계명을 불러줄 텐데 하나라도 어긋난다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라, 지옥으로 가라 한 거예요.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라. 근데 처음에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냐면 누군가 한 명 눈치 보다가 안 일어나다가 한 명이 일어나면 그때서 이제 이쪽 저쪽에 부쩍부쩍 일어나는 거죠. 그 우수수 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한 계명을 어긴 자들은 일어나서 알아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쪽 저쪽 우수수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하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읽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요 앞에 딱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나머지 다섯 번째 계명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딱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누구가 남아 있냐면 정말 무슨 도사같이 생긴 할아버지 한 명이 그냥 의젓해 보이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천당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천당에 어떻게 한 명만 있단 말인가. 베드로를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베드로야, 이래가지고 천당이 이렇게 쓸쓸해서야 되겠느냐. 방금 지옥에 갔던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드려라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놈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 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손가락질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이, 큰아들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런 탄식이 거기에서 그 책이에요. 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유대인들이 받는 이 구원의 분량과 똑같은 분량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느냐, 맞냐? 우리들은 구원을 받더라도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저 밑에 천국에 가서도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야기는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이죠.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민족, 자막 그냥 놔두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는 민족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내가 너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 있죠.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 양육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민족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100%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국가 안에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국민인 것이지 그
종교인들은 여러 종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그냥 민족이에요. 이 민족들은 나중에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과 유대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구약 성경 앞부분은 전부 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자식은 선택받은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식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유대인은 여기 요 유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가장 남쪽 땅 요 부분을 차지한 민족이 유다와 베냐민 민족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민족.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10개 지파가 갈라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유다 민족이 더 많기 때문에 남유다. 나라 이름이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가 된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북쪽을 그 나라 말로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은 워낙 작았어요. 작다 보니까 그냥 지파의 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유다에 그냥 소속된 거죠. 요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저 유대에서 온 놈들, 유다 족속들, 유대 나라에서 온 놈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은 한참 역사 이후에,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 민족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상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퍼져나가게 하고 싶다. 너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이유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 한번.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 우리가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나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하는 역할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구약 시대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해서 이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히브리 민족은 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는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 민족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애굽 땅으로 붙잡혀가고 노예 생활했던 요셉도 애굽의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도 하고 피를 이어받으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제사장 나라 역할, 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엔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택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들이 먼저 택함 받은 족속이요 너희를 통해서 뭘 하겠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된다. 너희가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통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히브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만 하는 이들만 구원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완벽하게 누구를 통해서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10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제 시대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누구나다,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왔겠어요?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고 먼저 선택받았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분량을 차지하란 말이냐. 큰아들 같은 존재고, 제가 아까 앤소니 멜로의 쓸쓸한 천당에 혼자 남아 있었던 그 사람 같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니까 버려진 것 같아요. 큰아들도 작은 아들 환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큰아들 이거 내가 더 소외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큰아들의 위치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허랑방탕하게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 다 끌어들이니까 이게 괜히 마음이 심란한 거죠. 이거 가로 5번. 그렇다고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린 것은 아니다.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끌어들였다고 해서 유대인들 너희들 버린 것은 아니야. 똑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야. 나도 유대인이야.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로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분량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도대체 어쩐 일이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9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의 안타까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방인들은 자꾸 교회로 구원으로 예수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믿었다는 유대인들은 자꾸 여기서 멀리 떨어지고 있으니 어쩐 일이냐.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쩐 일이냐. 그러니 우리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32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모세의 심정도 그런 심정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아론 형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가 아니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난리가 났으니 하나님이 화가 당연히 나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부릴 듯이 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저게 가장 위대했었던 기도 가운데 한 꼭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거 압니다. 제가 죽더라도 저들 살려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수술 받으려 할 때에 엄마들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는데 명절이 되면 많은 가족들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었었던 이러한 거룩한 마음, 간절함, 그리고 모세가 품었었던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명절 기간에 친척들 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셔야 되고 이게 거룩한 근심,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가져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지 않으면 끝이다. 꺾인다.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고 선민인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꺾여서 내려가고 이방인들은 서 있다고 해서 너희들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있지 마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봐주자 하지 않고 안 믿으면 단호하게 쳐내시는 거 모르느냐? 유대인들 단호하게 저렇게 안 믿으면 유대인이지만 쳐낸다.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이방인으로 지금 믿고 구원을 대열에 합류했지만 너도 안 믿으면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지금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될 것이야. 그러니까 먼저 선택받았느냐, 모태 신앙이냐, 어릴 때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라도 유대인들 쳐내는 거 봐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나중에 믿었으면서 저들 쳐내는 거 보면서 괜히 그 꼬라지 보면서 좋아하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7번째 질문.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자로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워낙 유명하죠. 12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 드려라. 진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망한다. 예배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라.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것이다.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옳은지 아닌지 구분할 것이다. 그 말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교회 내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하고 성경책 직접 찾아보려고 자막 띄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건 내가 할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눈에 보이면 그 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거 내가 할 일인데 생각이 들면 그거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대로 활동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물론 여기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깁니다만 소금, 빛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본문이 여기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9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14장 7절 8절 말씀 자막으로 띄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봐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지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런다고, 더 그런다고, 똑같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는 세상 속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우리들의 성경으로 읽어내리기에는 사실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문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집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책들을 꼭 한번 구입하셔서 로마서는 꼭 한 번씩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읽어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를 배제하고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래 내가 한번 파보자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4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많이 까먹거나 그러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앞에 표를 계속 놔두면서 로마서를 혹시 읽을 때 그래도 이 주제만이라도 머릿속에다 담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책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어딘가에 붙여놓든지 로마서 1장 쪽에다가 이렇게 잘라다 가지고 독서에서 껴놓든지 하면 로마서를 읽으실 분량에 이제 앞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시면 성경을 쉽게 읽어내는데 나의 방법들이 통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1절 나와 있고 뒤에 2절 있는데 두 번 같이 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로마서가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로마서가 교과서처럼 잘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숙제를 잘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